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귀한 소망 선교센터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지식에 또 말씀의 은사 순발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고 또 전 세계 속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강의는 신약 개론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한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세우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어떤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딴소리 하지 말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라고, 간단하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 아웃라인이라 그래요. 아웃라인이라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쉽게 개요만 얘기하라고. 그걸 영어로 아웃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 개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성경은 처음에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시는 첫 번째 시간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뭐예요? 신약. 네? 신약의 첫 번째 책. 예.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마태가 그 말씀을 성경 말씀 했던.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 요게 정확한 거예요. 그럼 누가는 뭘까? 네? 누가는?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 요한은요?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쓰여진 복음서. 요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 토 카타 마따이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대문자로 써 있죠. 사본에는 마따이온이라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투 카타, 토 카타. 누구누구에 의해서 마따이온이라고 하는 마태에 의해서 뭐냐? 쓰여진. 요 카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영어의 성경을 말하면 according to라고 하는 거예요. according to. 요 according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뭐냐? 뭐뭐뭐에 의해서 누구누구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뭐냐? 유앙겔리온 토 카타 마따이온.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뭐야?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영어로 말하면은 the gospel이라고.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매튜에 의해서 쓰여진 기록된 복음서가 뭐라고요? 마태복음이라고. 네. 다시요. 마태복음이 뭐라고요?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기록된 복음서를 뭐냐?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복음서 마태복음이 뭐냐?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 요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기록된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게네세우스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게네세우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이전에 아니면 그렇게. 파피루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인쇄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인쇄로 그냥 찍어내면 돼요. 이거. 그런데 지금서부터 예수님 당시 2000년, 3000년 전에는 요게 뭐냐? 비블로스라고 하는 게 성경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게 뭐냐?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옛날에 2000년, 3000년 전에 성경책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두루마리로 돼 있었다고. 왜 두루마리로 돼 있었을까요? 왜? 만드는 기술이 왜 두루마리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동물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뭘로 글씨를 썼을까? 뭘로 글씨를 썼냐면 펜으로 글씨를 썼어요. 근데 이 펜이 뭐예요? 이 펜이 뭐냐? 닭을 뭐냐면은 닭 잡아보셨어 혹시? 닭을 잡아보면 거기 깃털이 나오죠. 이렇게 깃털이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뭘 찍어요? 여기다가 숯을 찍어요. 우리나라가 뭐냐면 숯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인 줄 아는데 숯이라고 하는 게 수트예요. 수트라고 하는 영어를 일본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수수라고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수트. 숯에다가 뭘 찍어? 숯을 찍죠. 숯이 뭐예요? 숯이 뭐야? 나무를 태우면은 거기에 숯이 나오잖아요. 그걸 조그맣게 뭐냐면 싹싹싹 갈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을 묻혀. 그래가지고 닭깃털로 어떻게 하냐? 펜을 찍어다가 짐승의 두루마리에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뭐 했냐? 필사를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필사한 성경을 뭐라 그러냐? 사본이라고 얘기해요. 사본. 이 사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사본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필사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1년에 뭐 한 번씩 필사하기도 하고 뭐 10년에 한 번씩 필사하기도 낱낱이 기록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필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복사본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카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로 말하면 코덱스가 되겠지요. 코덱스라고 하는 말에서 카피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두루마리라는 거야.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써 있지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뭐냐?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뭐냐? 피오 다비드. 피오 다비드가 먼저 나온다고. 그 다음에 피오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이 먼 뒤에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 아브라함이 먼저 나이가 먼저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원어 성경에는 피오 다비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요. 왜 먼저 나오냐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유대인들,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이 누구의 족속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의 족속으로 오신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먼저 나오냐? 다윗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피어 다비드, 피어 아브라함. 근데 그것에 다윗의 계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의 족보라 이런 뜻이에요. 족보. 여러분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게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라고 하는 게 시작, 족보, 처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창세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게네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족보, 계보 이런 말로. 그런데 족보의 두루마리라 이런 뜻이에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에서 뭐가 나온다? 비블로스에서 뭐가 나와요? 바이블이 나오겠죠, 그죠? 바이블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첫 번째 두루마리로 돼 있다. 두루마리가 성경이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파피루스라고도 얘기해요.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파피루스에서 뭐가 나와요? 페이퍼가 나오죠. 페이퍼.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우리나라 왕골 아시죠? 왕골 아세요? 왕골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거를 종이 대신 썼어요. 거기다가 글씨를 썼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파피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도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런 두루마리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파피루스라는 게 그 당시에 종이로 대신 썼다는 거, 그런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면은 인감을 내요. 그렇죠? 인감을 내는데 인감 띄워달라 그러면 원본을 줘요, 안 줘요? 네? 안 주죠. 원본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동사무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본인데 이 사본의 원본은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네? 성경 사본의 원본은, 진짜 성경의 사본의 원본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이해하세요? 원본을 뭐라고 하냐? 오리지널 텍스트라 그래요. 오리지널 텍스트. 원래 원본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성경의 구약 성경은 몇 명의 기록자가 있어요? 구약은 32명의 기록자가 있죠. 구약은. 신약 성경은 구약은 32명. 신약은 신약은 몇 명이요? 신약은 8명의 기록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40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저자, 기록자. 너희는 기록하라. 이게 1800번 나와. 기록하라. 기록다. 저자가 아니요. 저자였으면 어떻게 나왔을까? 아니, 성경 말씀이 진짜 마태가 저자라고 하면 뒤에 여기 저자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40명의 저자가 다 여기 나와야 돼, 여기. 근데 나와야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왜? 기록자, 라이터이기 때문에. 오서가 아니라 라이터이기 때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전부 다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걸 처음으로 불러준 것을, 기록한 것을 1차 사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1차 사본들은 다 소실되어서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차 사본, 3차 사본, 4차 사본, 복사본, 필사본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필사본이 몇 가지 종류가 있냐?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은 4,600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이 필사본이 4,600 종류. 그리고 단편 사본까지 만약에 요한복음 쪽복음, 뭐 마태복음 쪽복음 이렇게 따지면은 신약 사본은 몇 가지 종류가 있냐? 5,300 종류의 뭐냐? 사본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많아요, 사본.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냐? translation, 번역 성경, 번역본. 네? 번역본. 전 세계의 번역본. 마틴 루터가 뭐냐? 비블로스 자모니아카를 번역하죠, 그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당시 그 다음서부터 번역이 엄청나게 이루어지잖아요. 종교 개혁을 이루어지면서 번역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다 번역 성경. 킹 제임스 번역 전부 다 번역 성경. 그런데 원본 성경을 말하는 필사 성경. 그것을 이렇게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거.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피오 다비드 피오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 걸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사본 사본이다. 신약의 복사본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좀 아시면은 개론적인 거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페르라고 해요. 세페르.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하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요거를 세페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세페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의 국화가 뭘까요? 좀 전에 뭐 얘기했죠? 파피루스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집트의 국화가 파피루스. 영국의 국화는? 네? 영국의 국화는 뭐예요? 안 가보셔서 몰라요? 우리 영국의 국화는 뭐예요? 영국의 국화는 뭐냐? 장미예요, 장미. 장미. 장미를 뭐라고 하냐? 로즈라고 그러죠, 로즈라고. 네? 이 로즈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베드로가 있잖아요. 감옥에 잡혔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노임받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냐? 거기에 누구라고 하는 소녀가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뭐냐?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믿어 안 믿어?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소녀의 이름이 뭐냐? 장미라는 뜻이에요. 장미. 근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뭐냐? 정확한 발음은 이걸 로데라고 얘기하지만은 정확한 발음은 흐로데예요. 흐로데. 흐로데. 이렇게 흐로데. 이 장미가 영국의 국화입니다. 이집트의 국화는 뭐라고요? 파피루스라고. 그래서 거기로 종이 역할을 감당한 것이 파피루스가 거기서 나온 거 여러분들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는데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 마태복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뭐냐? The promised. The promised Messiah. 이런 메시아스라고. 뭐냐면은 마태복음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말씀해달라라고 하면은 구약의 promised 약속된 구약의 약속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책이 뭐냐? 마태복음이에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The Promised Messiah. 에?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고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시아흐라 그래요. 마시아흐.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크리스토스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기름 발리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마시아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뭐냐? 마시아흐라고. 요게 뭐냐? 요거를 읽을 때 마시아흐라고 읽어요. 마시아흐. 이게 뭐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좀 어렵죠, 원산에. 일단 여러 번 들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오세요. 수준이 대학원도 넘어가는 강의예요, 이 강의 자체. 그러게요. 대학원 수준을 넘어가는 강의예요. 아니 저희들한테 맞는 수준을 해주셔야지. 자, 듣다 보면 하나님 기도 많이 하시고 오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름 바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기름 바르다. 네? 기름 바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기름 바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크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크리오라. 네? 이게 히브리어 그 헬라어로 기름 바르다. 우리가 기름 바르는 적이죠, 이렇게? 옛날에 포마드 기름을 이렇게 쫙쫙 바르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하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기름 바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무슨 말이 되냐면, 기름 발리운 자가 돼요. 기름 발리운 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될까? 죄송합니다. 눈가에 다 들어가고 눈 멀고 난리가 나요. 그럴까 안 그럴까? 에?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 이런 뜻이에요. 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크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기름 바르다. 아니 물론 기름 붓다는 뜻도 있어. 근데 기름 발리운 자가 정확한 뜻이에요. 에. 그래서 그걸 명사가 되면은 크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뭐라 그랬죠? 크리스토스가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을 한 문장으로 핵심 메시지가 뭐냐? The promised Messiah.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몇 번 예언되어 있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거에 대해서 몇 번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예언 안 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구약 성경에 몇 번 예언되어 있냐? 450회가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다윗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가 임마누엘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는 겸손해서 낙이 새끼,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런 것이 구약성경에 450회만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몇 번이 성취가 됐어요? 몇 번이 성취가 됐냐? 449회가 성취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았을까요?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만.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재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초림은 뭐예요? 네? 초림은? 오시는 응? 네.
있었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초림이라고 하는 말은 예? 초림이라고 하는 말, 또 재림이라고 하는 말, 또 다른 말로 혈림이라고 하는 말, 천연이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무슨 의미냐면은 재림이라 초림이라 이런 말이 뭐냐 파라예요. 파라. 파라가 뭐냐면은 뭐뭐 곁에 이런 뜻이에요. 곁에.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 뭘 찍음치 데리고 가? 곁에서 팔짱을 끼고 데려가. 에? 결혼도 안 해보셨나 봐. 에? 결혼할 때 보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돼? 팔짱을 끼고 가죠. 곁에다가. 그게 곁에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 동사가 뭐냐? 에이미 동사가 있어요. 에이미 동사. 이 에이미 동사가 뭐냐? 비동사예요. 그래서 재림이나 초림이나 혈림이나 이런 말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 곁에?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재림의 뜻이에요. 초림의 뜻이고 혈림의 뜻이고 현현의 뜻이다. 뭐라고요? 초림, 재림, 현현, 혈림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재림을 뭐라 그러냐?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루시아가 뭐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림의 주님이 뭐냐? 제자들의 어디 곁에 계셨어요? 제자들의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예요?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아니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가지고 빵 조각을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같이 뛰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명백백하게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내 곁에. 그것이 뭐냐?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450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성취되었다? 449가지가 성취되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재림 하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재림 하나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림 하나만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재림의 주님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혹시 소시 쪽에 호프집 가보셨어요? 호프집? 가봤죠. 호프집 중에 제일 괜찮은 호프집은 어디예요? 네? 지금 다 잊어먹으셨구나. 제일 좋은 호프집은 뭐냐? 헤븐리 호프예요. 헤븐리 호프. 이 헤븐리 호프가 뭘까요? 그렇지.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호프집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호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소망, 희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맥주집에서 그걸 호프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호프를 한 잔 먹으면서 맥주를 한 잔 먹으면서 소망을 노래하라고. 근데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소망을 노래해? 물고 뜯고 씻고 물고 뜯고 씻고 그러다 대판 싸우지. 네? 그래서 최고의 뭐냐, 호프집은 뭐냐, 천국 희망, 천국 소망. 왜? 이 땅의 희망은 전부 다 뭐냐? 사라져요. 응? 이 땅의 소망을 뭐라 그러냐? earthly hope라 그래요. 네? 이 땅의 소망은. 연세가 되시니까 있잖아요. 창문이 희끄무리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봐도 안 보여. 네? 아니 귀가 들려야 뭔 노래를 들었지. 요즘에 강화도에 엄청난 공연을 해가지고 야 무슨 뽕짝 가수들이 전부 오는데 아니 귀가 들려야 뭐가 들리지. 아니 고기도 씹어야 맛이라는데 옥수수가 다 빠졌어. 기와장은 다 떨어지고. 그럼 뭐냐.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뭐냐. 이 땅의 소망은 어스리 호프는 전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무슨 희망? 헤븐리 호프만 남아야 돼. 아멘? 이게 진짜 소망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욕심도 사라지고 저기도 사라지고 다 정욕도 사라지고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전부 다 싹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뭐냐 영원한 소망만 희망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왕족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냐?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19왕이 있고 남유다가 20왕이 있잖아요. 거의 40명의 왕이 있는데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냐?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뭘 했던 사람이냐? 다윗이 이상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상정치. 이상정치를 뭐라 그래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뭐예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땅에 그런 장소는 없다. 이게 유토피아예요. 뭐라고요? 이 땅에 그런 장소는 없다. 왜? 다 타락한 인간이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것은 없다. 근데 유토피아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 왕이라고. 네? 다윗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다윗을 어떻게 쓰냐면은 데비드라 그래요. 데비드. 네? 다비드라. 다윗을 요걸 뭐라 그러냐? 다비드라고 이렇게 읽어. 물론 다비드라고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을 얘기하는데 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모든 세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여러분 왜 열례대 이런 걸 열례대를 얘기합니까? 열례대가 뭐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자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다윗까지가 열례대래. 또 그 다음에 다윗서부터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열례대래요. 또 세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때까지가 뭐냐면 14대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니까 대충 1000년, 몇 년이에요? 안 살아보셔 몰라? 1000년이요, 1000년. 자,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몇 년이에요? 대충 400년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가 600년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어디다 맞췄어? 열례대요. 여기다 맞췄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네? 아니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은 여러분 성경 속에 세상의 언어 속에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만 숫자가 있어요. 우리 기억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 영어에 A, B, C, D의 숫자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언어에만? 히브리 언어, 또 헬라 언어, 라틴 언어에만 뭐가 있냐? 그 글자의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알렙 하면 알렙이 뭐냐? 히브리 글자의 첫 번째 글자인데 1이요. 베이트 하면 두 번째 글자인데 2예요. 김멜 하면은 3이에요. 날렛 하면 4야. 네? 그 다음에 헤트, 바브. 무슨 말이냐? 이 다비드라고 하는 숫자 값이 4, 6, 4예요. 4, 6, 4를 더하면 뭐예요?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그렇지.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서부터. 왜 아브라함서부터 갈까요? 네?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꼭꼭 죽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또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틀리고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틀리고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틀리고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틀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꼭꼭 죽어 넘어가는 아브라함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열례되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다비드라고 하는 말의 숫자 값이 뭐냐? 14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게마트리아라 그래. 게마트리아. 그걸 수비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다.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숫자를 낱낱이 하나하나 네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숫자를 낱낱이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666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별의별 천천만 가지 진리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뭐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까지 600년의 기록이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또 잠깐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마태복음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이 유앙겔리온 토 카타 마타이온,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는 있잖아요. 인명 지명이 있어요. 성경은 인명 지명. 성경의 인명 지명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나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진리가 이 인명 지명에 나와요. 이 마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어서 오세요. 그런 말씀.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물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프레젠트라 그러죠. 프레젠트.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 지금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현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냐?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선물이에요. 지금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걸어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뭐냐면 내 영혼의 육체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냐? 선물이라고. 여러분, 종합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라 하기 전에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죠? 종합병원에 10층에서 전망은 좋아. 20층, 30층, 50층인데 거기에 가만히 창살에 갇혀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에 의사 선생님이 나가라는 사인이 없으면 못 나가. 아주 나간다 그러면 그러지. 난 당신을 못 책임지니까 당신이 죽든지 말든지 그거 사인하고 나가라 그래야. 못 나가 함부로.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라고. 물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쓸 때는 항상 기프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거저 주시는 선물. 이걸 기억하셔야 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기프트라고 하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라고 하는 이 거저 주기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네? 어디에 앉아 있냐?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관이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데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세리라 그래요. 세리. 요즘에 말로 말하면
뭐 세금을 모집하는 사람, 뭐 세금을 걷는 사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텍스 컬렉터라 그래요. 텍스 컬렉터. 네?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을 걷는 사람을 텍스 컬렉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마태가 무슨 일을 했냐? 세금을 걷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금을 걷는 일을 했는데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텔러네스라 그래. 텔러네스라고. 그런데 보세요. 세금을 걷는데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네? 세관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관에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유대인들의 피고름을 짜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고 있어요. 네?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 앉아있는 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라고 하는 게 뭐냐? 장로님 낚시 좋아하셔요? 낚시 좋아하셔. 2박 3일 동안 거기 앉아있는데 기쁘게 앉아있어. 그냥 아주 그냥 그 마지못해 앉아고 있어요. 기쁘게 앉아있죠. 2박 3일 동안. 라면 끓여 처먹으면서 기쁘게 앉아있다니까. 평상시때 아내가 라면 끓여주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맨날 라면만 끓여주냐고. 근데 자기가 뭐냐면은 그 낚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2박 3일 동안 뭐냐 라면 끓여 처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거기서 집치고 있다니까요. 예? 명절 때인데 어디가? 손님 오는데도 거제도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 낚시에 미치면 어디가 있냐면은 제주도에 뭐냐면 이거 낚시가 있어. 갈치 낚시요. 야, 근데 좋긴 좋더라고. 제주도 갈치 낚시 보니까 눈이 뭐냐 아주 그냥 거울 같아. 제주도 갈치 낚시 잡아온 걸 보니까 진짜 거울 같아.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 근데 비싸기는 오지게 비싸. 하여튼간 그렇게 돼요. 근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뭐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세관에 세리가 마태가 앉아 있는데 뭐냐 수동태로 앉아 있어. 능동태로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수동태로 앉아 있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 카데메논이라 그래. 카데메논이라고. 이 카데메논이라고 하는 게 수동태인데 무슨 말이냐? 고민을 하면 앉아 있다. 뭐라고요? 고민을 하면서 앉아 있다고. 왜 고민해요? 이 자리는 내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닌데 늘 언제나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뭐냐 삥 뜯어가지고 세금을 뜯어가지고 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수동태.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거 다 버려두고 당장 따라 나간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니 낚시 좋아가지고 인제 막 차렸는데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와 안 가? 이런 안 가? 아니 2박 3일 작정을 하고 왔는데 내려서 차비를 하자마자 아내가 전화가 화가 그냥 열이 여기까지 뻗쳐. 내가 지금 기쁘고 싶고 행복해서 왔는데 낚시를 그만두고 지금 젓고 오란 말. 이런 아주 폭탄이 날아가요 전화기로. 근데 그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왜 그 의자를 접고 바로 나가냐 바로 쫓아가냐. 수동태라니까 고민을. 내가 여기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바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12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모험이요. 신앙은 결단이요. 결단 안 하는 것들은 30년 동안 교회 갈까 말까 고민을 하대. 교회 갈까 말까를 30년 동안 고민을 한대. 얘라이. 에? 30년 동안 아직까지도 고민을 한대. 얘라이.
그래서 뭐냐 제자가 됩니다. 제자를 뭐라 그러냐 마데테스라 그래요. 테스. 마데테스. 테스라고 하는 게 강조하는 거라 그랬죠. 클랍테스.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아주 그냥 뭐냐 너희 잘 도적스키래. 근데 도적이라고 강조하는데 뭐라냐 전문터리 모임이라는 거예요. 전문터리면 또 다른 말로 노상강도. 노상강도가 뭐예요? 은행 가면 은행에서가 뭘 털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핸드폰 가면 핸드폰에서 뭘 털까? 하여튼간 가는 데마다 노상에서 가는 데마다 다니는 데마다 터는 강도가 노상강도예요. 날강도는 눈 감을 뜨면은 눈만 세면은 야 어디 가서 털까? 이게 뭐냐 날강도라고 하는 거. 요걸 한마디로 전문 털으면 클럽 테스라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너 도적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도적이야 전문 털음이라고 해요. 테스라고. 그게 뭐냐 마데테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꼭 빼다 박은 자. 네? 100%, 1000%, 10,000% 꼭 빼다 박은 자를 뭐라 그러냐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사이플이라고. 디사이플이 그냥 풀이 아니라 이 제자라고 하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꼭 빼다 박은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실실 웃어. 그 뭐 하나 보면은 핸드폰에 손자 손녀들 보면서 이렇게 웃어. 그러면 가끔가다 제가 얘기해. 아유 할머니 닮아서 예쁜가 봐요. 그러면 여기가 입이 이렇게 찢어져. 할아버지 닮아서 잘생겼다 그러면 솔직히 잘생기지도 않았어. 근데 할아버지 닮아서 잘생겼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에? 왜? 자기를 빼다 닮았거든. 아니 누굴 닮았겠어? 자기 새끼인데. 에? 이 제자라고 하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꼭 빼다 박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기 세관에 앉아있는데 아콜로데이 모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명령 앞에 뭐냐?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아유 고민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내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뭐라 그래요? 에? 사명을 뭐라 그래요? 사명을 사역을 뭐라 그러냐? 사역을 일이라 그래요. 일을 뭐라 그래요? 워크라 그래요. 워크. 근데 또 다른 말을 요역을 뭐냐? 사역이라 그래요. 사역. 사역은 뭡니까? 사역은 뭐냐? 사역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을 뭐냐? 사역이라고. 사역.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사역자예요. 집사장모님, 권사님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뭐냐? 복을 주세요. 복을 줘.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은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복이 성경에 32,500개가 나와요. 근데 이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빼라카라 그래요. 빼라카. 근데 이 복의 어근이 뭐냐? 빠라크예요. 빠라크. 빠라크. 근데 이 빠라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냐? 복 받으시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설날에 손자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 용돈이 나와 안 나와? 네? 나와야 안 나와 원장님? 안 나오면은? 더 꿇어야 돼? 안 나오면 있잖아요. 다음 해에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얘들이 아주 빠삭해. 네? 설날에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때가 되면은 설날이 아닌 추석에도 그냥 불 안 쳐 그냥. 추석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안 친다니까. 왜?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해보니까 돈이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평상시 때 안 쳐. 그러다가 누구도 안 쳐. 아니 이모도 안 치고 고모도 안 치고 하여튼 안 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눌러놔. 안 쳐. 그래가지고 뭘 해? 절을 해. 네? 빠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냐? 이 빠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냐?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게 명사가 되면 빼라카가 돼. 빼라카.
베라카가 뭐냐? 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뭐가 나온다? 복이 나와요. 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거죠. 마카리오스 호이. 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게 뭐냐?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뭐냐?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복 받고 사는 사람은 다 뭐냐? 무릎 꿇고 사는 사람.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담으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첫 번째는 뭐냐? 마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에 걸맞는 사명을 사셔야 돼. 왜?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는 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시켜서 하면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피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피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을 했다 하면 살았다. 그 시켜서 하는 일을 안 했다 하면 뭐냐? 죽었다만 나와. 이걸 피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잘 살아 행복하게.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 사역자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했다. 반드시 죽었다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뭐냐? 주어진 사역 사명은 반드시 감당하고 사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뒤에 뭐가 나오냐? 죽었다가 나와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마태복음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어.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복음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세리가 똑같이 앉아 있지. 근데 누가 앉아 있어요? 레위가 앉아 있어요. 아니,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적인데 한 사람은 마태가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또 한 사람은 레위가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마태가 앉아 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레위가 앉아 있다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레위예요. 별명이 레위요. 네? 레위. 근데 원래 발음은 뭐냐면은 레비예요. 레비. 레비. 원래 히브리 발음은 레비예요. 레비가 누구예요? 마태란 뜻이죠. 레위가 누구냐면은 이삭하고 레아 사이에서 난 아들이 레위예요. 그 레위를 똑같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뭐하냐? 연합시켜주는 자가 레위예요. 또 다른 말로 결합시켜주는 자가 뭐냐? 레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별명이 레위인데 이 레위 발음은 뭐예요? 레위는 독일 발음, 레비는 히브리 발음, 할라어로는 류이스, 이렇게 영어로는 레비, 헬라어는 류이스라고 이렇게 쓰지요. 헬라어는 류이스라고 어떻게 쓰냐면 류이스라고 류이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켜주는 자, 결합시켜주는 자.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가 막힌 이름 갖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을 구속사의 진리로, 생명의 진리로, 영생의 복음으로 연합해 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 레위가 갖고 있었다고. 마태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뭐냐? 마태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The Promised Messiah.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면서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록 기간은 마태가 언제 기록을 했냐면은 이 기간이 AD 60년에서 70년 동안 기록합니다. 거의 1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해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기록할까요? 마태가 뭐냐? 뭐 하는 자야? 세리가 뭐라고 그랬죠? 네? 세금을 모집하는 자, 수집하는 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수집을 해가지고 10년에 걸쳐서 거의 기록해요. 그래서 AD 60년에서 70년 정도 사이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 거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마태복음에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신구약 성경 중에 단 한 구절을 찾아달라. only one. 진짜 성경 중에 마지막 한 구절을 찾아달라. 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찾습니다. 뭐야 그러냐? She, a, ho, Christus. 우리 성경에는 주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표현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런데 이 she a가 뭐냐? she a가 you are the Christ. you are라고 하는 게 뭐냐? 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대문자로 써 있다. 뭐냐? 내 옆에 계신 당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없이 높이고 내 옆에 계신 당신 극존칭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극존칭. 우리나라는 당신이라고 하면 당신 언제 써? 낮을 때, 싸울 때. 싸울 때 써요. 근데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는 뭐냐? 당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장 높일 때, 너를 가장 높일 때 쓰는 말이 당신이야. 그래서 she, a, ho, Christos. 내 옆에 계신 당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ho, Christos. 구약 성경에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미사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의 뭐야?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달라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 단 한 분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냐? 단 한 분 기름 발려 가지고 오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라고. 근데 뭘로 기름 발라 갖고 오시냐? 뭘로 기름 발라 갖고 오냐? 첫 번째는 뭐냐? 왕으로 기름 발라 가지고 오세요. 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실류스예요. 바실류스. 근데 동사가 뭐냐? 바실리오예요. 바실리오가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 다음에 다스리다. 왕이 뭐예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죠. 근데 세상 왕은 뭘로 통치해? 칼로, 총으로, 핵폭탄으로 통치하죠. 임금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잘할 것 같은데 잘해 못해. 왜 다 임금되고 그러면 지잘난마다 다 잘 되는, 자기가 잘 되는 줄 알고 왕 중에 임금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임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은 뭘로만 통치하시냐? 뭐냐면 공의로만 통치하세요. 사랑으로만
통치하세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 왕국이라 그래.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가 뭐냐?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뭐만 있냐? 아름다움만 있어요. 찬란함만 있어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여성명사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계시해 주세요. 왜? 아름다움이 가득한 나라야. 네? 거긴 혐오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퀴벌레 이런 거 없어. 네? 진해나 이런 것들 없다니까.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나라야.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왕국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세요. 선지자로.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를 뭐라 그러냐? 프로페테스라고 해요. 여기도 테스가 붙었네요. 할라에 테스가 붙으면 뭐라 그랬죠? 강조하는 뭐라 그랬죠? 선지자들은 있잖아요. 자기 뒤질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잖아. 개거품을 품고 말해. 눈가를 뒤집고 말한다고. 그게 선지자예요. 왜? 아니 경찰관이 있는데 다리가 끊어졌어. 다리가 끊어졌는데 저기서 시속 150km로 100km로 달려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사 오지 마! 난리 나죠? 아 오지 말라! 난리 안 나.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니까. 이래요? 아주 그냥 거기다가 뭐 하얀 거 있으면 천을 들고 막 생쇼를 하죠. 오지 말라고. 왜? 하면 뒤지니까. 선지자가 뭐냐? 개가 부을 품고 말하니까 테스. 프로가 뭐냐? 프로가 뭐예요? 뭐뭐 앞에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 프로 선수들은 골프공 치면 골프를 앞에 갖다 놔, 뒤에 갖다 놔요. 네? 홀 앞에 갖다 놓죠? 아, 그게 다 프로라고. 프로야구, 프로 선수 다 프로야, 프로. 프로가 뭐뭐 앞에 이런 뜻이야. 이게 페테스가 뭐냐? 페미예요, 페미. 페미가 뭐냐?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네? 말하다. 말하다라고 하는 걸 라틴어로는 뭐냐? 딕이라 그래, 딕. 그래서 영어 성경을 뭐라 그래? 딕셔너리라 그래, 딕셔너리가 뭐예요? 낱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휘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딕셔너리.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축도를 뭐라 그래? 네? 베네딕션이라고 해, 베네딕션. 베네가 뭐예요? 좋은. 딕이 뭐예요? 말. 좋은 말을 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축도라 그래, 베네딕션. 카페 가면 뭐가 있어요? 베네. 카페 베네가 있어. 뭔 커피야? 좋은 커피란 뜻이야, 그게. 카페 베네가 그냥 베네. 카페 베네 가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베네가 뭔 말이요? 베네가 뭐냐? 아주 좋다는 뜻이요. 그래서 좋은 커피 잡수라고. 요즘에 별로 없더라, 베네. 카페 베네가. 자, 그래서 뭐냐? 앞에 말하다야. 근데 개거품을 품고 말하는 걸 뭐냐? 선지자다. 또 다른 말로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메시아로, 예언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 그래서 호 크리스토스. 예언자로, 선지자로 기름 발려 가지고 오세요. 세 번째는 뭘로 기름 발라가지고 오세요? 세 번째는 뭐냐? 대제사장으로 기름 발라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어근이 뭐냐? 시에루스인데, 시에루스라고 하는 그 어근이 뭐냐? 목을 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뭐냐? 성도들의 목을 딸 줄 아는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가만히 내버려줘가지고 팔팔 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목을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게 하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남의 목을 따신 게 아니라 누구 목을 따셨다는 거야? 자기 몸을 따셨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뭐가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은 이대 호 암노스 투 데오라고. 암노스 투 데오라고. 무슨 말이냐?
이대라고 하는 게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열려져서 호 암노스 투데오 하나님의 속죄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는 명예를 보라 권세를 보라 돈을 보라 물질을 보라 이런 거 다 따지죠. 쳐다볼 게 그렇게 많아. 근데 세례 요한은 이대 호 암노스 데오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속죄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는 대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오신 거예요. 말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뭐라 그러냐?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에요. 헬라어의 사랑은 5가지가 있죠. 그죠? 우정적인 사랑도 있고 육적인 사랑도 있고 인류애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필란도르피아를 뭐냐면 가족의 가족애를 넣어서 인류애를 필란도르피아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가 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냐? 왜 믿냐면 죄 사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 주세요. 그리고 죄 사함 얻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영생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부처가 해준 일이 뭐 있게? 공자가 해준 일이 뭐 있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대인을 유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예후다예요. 예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 경배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여호와께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민족의 본질이 뭐냐? 유대민족 하잖아요. 이 유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에? 이 여호와께 감사하다. 여호와께 회개하다. 여호와께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은 첫 번째 교회론적이에요. 마태복음의 특징은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는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온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종말론적이에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타주의적인 게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파티큘리즘이라고 해요. 파티큘리즘. 우리가 파티션 하죠? 파티션을 왜 해? 파티션을 왜 하냐? 난 너 보기 싫어. 좀 심하게 말하면. 파티션을 딱딱딱딱 나눠. 파티션을 왜 해요? 이게 그 장막을 치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넌 너고 난 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주의를 파티큘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 요거 하나 가지고 난 구원받아. 유대인들의 지금 있잖아요. 전쟁 나면 다 뛰어들어 안 뛰어들어. 50달로 뛰어들고 20몇 살로 다 뛰어들고 지금 30몇만 거의 40만 명이 모여서 왜 모여? 왜 모였냐? 전쟁이 나서 전쟁에 총 맞아 죽어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이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장로님. 네? 50살 넘으면 전쟁에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아랍의 전쟁이 와 안 와? 안 온대. 전쟁이 딱 나잖아요. 학교를 다 안 나온대. 아랍인도 안 나오고 유대인도 안 나온대.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싸우려고 안 나오고 아랍 사람들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자기 잡아갈까 봐. 자기 호출해갈까 봐 안 나온다는 거야. 다 도망간다는 거야. 한결 안 나오는데 전쟁 나오면 한쪽은 죽으려고 하고 한쪽은 도망가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어차피 유대인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기지만 참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파티큘러전 베타주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보편주의를 말씀하세요. 보편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의라고 하는 게 디카이오시노죠. 의. 우리가 의라고 하면은 이게 막연해요. 뭔 말이냐?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또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옳음을 말해. 올바름,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의가 뭐냐? 아이 공의라고 못 알아들어. 의하면 아이 정의라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 아이 옳음이라고 또 말로 정직이라고 올바름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뭐하고 가냐? 이 땅에서 뭐냐? 천국 가는 걸 연습하고 가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걸 연습하고 오라고. 그렇게 연습하고 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유니버설리즘이에요. 보편적인 구원이요.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까만 사람, 노란 사람, 뭐냐면 백인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베타주의가 넘어 뭐냐? 보편주의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뭐냐? 마태복음에는 이 커다란 네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5대 설교가 있어요. 왜 5대 설교가 있냐면은 구약 성경에도 뭐가 있냐면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뭐냐? 펜타튜크라 그래. 펜타튜크. 펜타가 뭐냐? 5개 이런 거. 미국에도 뭐가 있어요? 펜타곤 있죠? 펜타곤이 뭐냐? 아니 5개 오각형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오각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펜타가 뭐냐고? 5개. 그래서 오경을 뭐라고 하냐? 페나튜크라고 얘기해요. 펜타 5개란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도 뭐냐? 유대인들에게 기록해 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5가지로 해서 5가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7장이야. 마태복음 5장 7장에 뭐가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써 있어요. 산상수훈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산상보훈. 영어로는 beatitude.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가 써 있어요. 마태복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0장에 뭐가 써 있냐면은 제자 파송에 대한 선교 설교가 되어 있어요. 제자 파송에 대한 선교 설교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15편 있어요. 5편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10편이 되어 있어요. 10편.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유가 뭐냐? 파라볼레예요. 파라가 뭐예요? 파라가 뭐냐면 곁에 이렇게 볼래. 곁에 놓고 볼래? 이게 뭐냐? 옆에다 놓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한테 뭔 얘기해야 제일 잘 알아들어? 에? 농사 짓는 얘기를 해야 제일 잘. 장사꾼한테 장사하는 얘기를 해야 잘 알아듣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하는 선생님한테는 가르치는 얘기를 잘 알아듣. 그래서 옆에 놓고 얘기해 준다고. 농사꾼한테 뭐 농사하는 게, 장사꾼한테 진주장사 그런 얘기하는 거. 예, 그걸 파라볼레라고, 패러볼이라고 하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파라볼레에서. 곁에 놓고 얘기한다고. 근데 곁에 놓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엔 몇 가지를 얘기해요? 10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가라지의 비유. 두 번째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얘기했더니 저 밭에 감추인 보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아를 찾아야죠. 물론 2000년 전에는 밭에 보아를 감춰놨어. 왜? 아니 전쟁을 해서 다 피신 가는데 들고 가면 어떻게 돼? 다 뺏기잖아. 그래서 자기만 하는 몰래 은신처에다 땅 파고 다 묻어놨어요. 근데 찾아 못 찾아?
아니 수십 년 지나가 고향에 못 돌아가는데 2000년 동안 못 돌아가는데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다 돌아가셨어. 그러다 보니까 남의 밭에 뭐냐면 밭을 파다 보니까 부어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근데 그 부어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말씀의 밭에 있는 부어를 캐내라고. 그거 캐내라 가는 게 아니라 비유에 대한 것도 설명을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게 글을 보면 글귀를 알아듣게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입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춰야 돼. 맨날 밭 얘기만 하는 거야. 말씀의 밭에 감춰야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밭에 어디서 보아가 어디서 어디서요? 성경 말씀 여기 밭에 보아에 이 속에 보아가 들어있죠. 이 속에 천국하는 길이가 있고 이 속에 생명 얻는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은 여기 있죠. 이 말씀의 밭에.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갑진 진주 그물에 대한 비유, 또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 포도원 일꾼 비유, 두 아들의 비유, 결혼 왕자의 결혼잔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덮어주는 비유, 다 비유가 10가지가 여기 나왔어요. 10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겸손과 용서의 비유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는 겸손과 용서의 비유가 나와요. 왜가 나오냐? 교회 생활할 때 이거 배우라고. 겸손하고 용서하는 거 배우라고. 교회 생활하는데 성도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받아서 나왔는데 하는 일이 맨날 물고 뜯고 씻고 그런 거야. 누구끼리? 성도들끼리. 요따구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겸손과 용서의 비유를 말씀해 준 거야. 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뭐가 나오냐? 다섯 번째는 묵시적인 교훈이 나와요.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묵시적인 교훈. 이걸 뭐라 그래요? 종말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뭐냐? 소계시록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록은 그 대계시록이라고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경 속에. 그것을 소계시록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소계시록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마리아의 잉태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경배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애굽에서 불렀대. 부른 게 아니라 피난 가신 거죠. 불렀다고 얘기했지만 피난 가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 15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이 2살 미만의 어린이를 학살하는 내용이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 내용이 나와 있는 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와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그 다음에 빌라도 아내의 꿈을 통해서 너 빌라도 반드시 죽이지 말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 하지 말라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세상 눈치 보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여튼간 오고 오는 세상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하여튼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빌라도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은 게 아니라 빌라도 시대에 죽었다. 자기가 사인을 해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설명하려면 또 한참 길으니까. 자,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였고,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나오고요. 시체에 대한 거짓 소문, 예수님의 시체들을 제자들이 가져갔다, 이런 거짓 소문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은 있잖아요.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다든지 감옥에 있는 죄수를 꺼내줬다든지 그걸 잘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네? 감옥에 간수가 된다. 간수가 된다는 말은 내가 관리하는 그 죄수가 탈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옥을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뭐라 그래요? 아, 사도 바울이 막 우르릉 꽝꽝 해가지고 다 간수들이 다 나가니까 그 주 예수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 거기서 나온 말씀이 그런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간수가 말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주 예수의 물음에 대해서. 그 주 예수가 누구예요? 아, 저. 인류가 대표로 질문해야 되는 것,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걸 누가? 그 간수가 대신 물어봤다고. 그 간수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뭘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는 이상적인 목회에 대해서 나와요. 이상적인 목회. 여러분, 목회도 이상적인 목회가 있고 균형 잡힌 목회가 있어요. 목회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목회를 하면 서퍼링이 있어야 돼요. 서퍼링이 뭐예요? 서퍼링이 뭐냐? 고난이 있어야 돼요. 순환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가 돼야 돼. 동참하는 사람. 그게 이상적인 목회예요. 목회자가 고난이 하나도 없다.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도 안 알아준다. 이건 지금 목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 목회에 고난이 있어요. 서퍼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프로클레메이션이 있어야 돼요. 프로클레메이션. 이 프로클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상시제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 주시는 반드시 이상적인 목회에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뭐라 그러냐?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게 설득이 아니에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게 선포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 듣든지 안 듣든지 누구 상관이야? 그 사람 소관이라니까.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사든지 말든지는 그 사람 소관이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죽기 살기 영업을 하지. 사건 말고는 그 사람 소관이야. 근데 우리가 뭐 하냐? 복음의 말씀을 캐리기마, 프로클레이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 설득하는 게 설득이 아니에요.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선포하면 끝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디사이플링이에요. 디사이플링이라고. 디사이플링이 뭐라 그랬죠? 디사이플링이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마태복음의 이상적인 목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고난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뭐 하지 말고 양념이나 조미료 치지 말고. 설렁탕 집에 있잖아요. 갈비탕 집에 맛이 없디야. 그러면 싹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뭘 치는 줄 아세요? 에? 그거 있어. 미온보다도 센 거. 그래가지고 그걸 한 바가지 그냥 확 퍼서 넣어준다. 설렁탕에. 그러면 다 맛있다고 쩝쩝대고 먹는다. 에? 인공조미료 그런 거 치지 말고, 그런 거 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디사이플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상적인 목회는 제자 양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자 양육, 제자가 뭐라자? 마데타스라 그러죠. 마데타스가 뭐냐? 예수님을 100% 빼다 박은 자가 제자라. 그래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돌봄과 치유 사역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뭐냐? 케어링이라고 그래요. 케어링을 뭐라 그러냐?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힐링이 필요해요. 돌보고 치료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정신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들어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네. 셋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죠? 네? 에노스라고 하는 게 에노스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생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인생이란 뜻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이게 에노스라고 하는 게 인생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말에 어근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아나시예요, 아나시.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물은다면 참 막연하죠. 그걸 몰라서 묻냐? 아니 몰라서 물어. 뭐야 인생이 뭐야? 눈물의 씨앗. 아 그렇지. 인생에 한 50점. 인생의 눈물의 씨앗 50점 더 되겠다. 한 80점.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에노시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아나시인데 아나시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에?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의지가 병들고 다 병들어. 목적이 병들고 다 병든다고. 병들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는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병들에 죽는 게 인생이라고. 에?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운명, 숙명, 전문 용어로 팔자. 에? 전문 용어로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팔자는 고쳐요, 못 고쳐? 못 고쳐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 일자는 이렇게 하면 팔자가 되고, 일자는 실자가 되고, 육자는 이렇게 하면 팔자가 되잖아. 구자는 이렇게 하면 또 팔자가 되고. 다 고칠 수 있어. 팔자는 못 고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영어로는 데스티니라고 하는 거야.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숙명이라고. 못 고쳐. 근데 누가만 고쳐?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고쳐. 왜? 나라고 하는 나는 생명이니라. 생명의 주인이 나니라. 죽을 인생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주인이 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아예 생명이라고 하는 막연한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애인이 가슴을 치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머지 종교는 다 전부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한 3개월 안에 이걸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독일에 가면 슈투트가르트에 신학의 본산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교수가 되려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본을 다 읽고 원본을 다 읽고 30년을 연구를 해야 마태복음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교수가 되려면 마태복음 연구소가 저기 막 63빌딩만한 연구소가 마태복음 연구소만 63빌딩만 해. 그런 것들이 전부 쫙 깔려 있어. 슈투트가르트에. 그래가지고 서울만한 곳이 뭐냐 신학 연구소가 독일에 그런 게 있대. 그래서 30년은 연구해야 이걸 하는 건데 마태복음을 1시간 반 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